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6절로 28절, 구약성경 85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르추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일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절망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에게 더 큰 기대와 소망을 오늘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대구로부터 시작된 확산 때문에 많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매일 들리는 뉴스는 확진자가 몇 명 늘었다, 또한 어느 곳에 또한 확진자가 생겨났다는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매일 듣다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일관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개인 면역을 키우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영적인 큰 교훈과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의 면역을 키워서 병원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도 정말로 중요하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지만 한 가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서 사단의 도전과 도발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면역관리와 위생관리를 통해서 병원균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면역도 함께 키워서 성령 충만으로부터 사단의 도전과 도발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또한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들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교제하였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은 하나님과 자기와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 틈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가 발생되면, 틈이 생기면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수많은 문제를 우리 가운데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이 우리의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원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시험거리가 생기고 우리는 그 시험거리에 넘어져서 실족하게 되고 또한 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로 우리는 계속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저도 자유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기자는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고 생길 수 있는 이 모든 갈등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의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은혜와 깨달음,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 대장을 3명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파와 자기의 가문을 대표할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고 영적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중요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아삽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재앙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성결함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닌지를 그는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오늘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행동은 3가지인데, 첫 번째, 아삽은 혼자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성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세상 일들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는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보면 시험에 들게 되었고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생기는 이 갈등과 고민, 이 의심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았다. 오늘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갈등과 고민은 그에게 심각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7절의 기록대로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이 모든 문제를 깨닫게 되었고 해결받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자신의 시선으로 아무리 관찰해 보아도,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아무리 판단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비로소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앉았을 때, 예배하며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를 깨닫게 되었고 해결받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이후에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깨달은 것은 악인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삽은 삶에서 생기는 의문과 괴로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편의 전반부의 내용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가 다시 신뢰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의 문제가 생기고 고통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과 분주한 마음으로 예배가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조차 되지 않아서 기도조차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삶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는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당신에게 묻는 자들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그 진리 가운데 다시 확신을 얻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삽과 같이 실족할 만큼 위급한 순간을 겪고 있다면, 그런 일을 겪고 있다면, 정말 그 고통의 문제와 상황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의심과 갈등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먼저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복과 위로, 확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아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이 틈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아삽은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큰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셨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고백, 그리고 25절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중요한 두 가지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아삽은 다시 일어났고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다시 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삽은 한때 신자로서 또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살아가면서 분별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시험 때문에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계시고 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른손으로 붙드셨다는 것은 명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의 명예를 지켜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2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접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일생 사는 동안 내가 영광에 참여할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는 이제 절정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25절에 그는 최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 세상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최상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가장 멋진 고백이 이 아삽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이 없나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겠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 때
여러분,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고백이 중요합니까?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고백함으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체험보다 고백이 먼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아삽과 같이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 그 고백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 고백이 멈춰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할 수 있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그 사랑의 말을 유도합니다. 어떻게 유도하죠? 당신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듣고 싶어서,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랑을 유도합니다. 사랑해라는 말, 사랑한다는 말, 우리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 사랑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틈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틈으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라도 이 고백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의 말씀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멈추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면역을 키우는 것,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키우고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들 때라도 이 고백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깨닫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다시 확신 있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삽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복이 어떻게 오는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삽은 그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육체와 마음이 세잔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육체와 마음이 세잔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결론이 바로 28절의 고백입니다.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가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인은 이전에는 자신의 정결한 삶이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에게 부요함인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행복인 것임을 깨달았고, 이 깨달음을 찬양하는 삶, 이 깨달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삶을 살겠다고 그는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가까이 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이 난해한 문제 때문에 흔들렸던 아삽은 성전에 나아가 진정한 깨달음을 통해서 회복되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전파하는 자리로, 전하는 자리로 지금 그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의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의 깨달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틈을 주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깨닫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님께서 떨어지지 않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그럼 무엇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납니다. 저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바로 사단의 도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기준과 영적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오늘도 도전을 합니다. 그 사단을 우리는 대적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또한 아픔과 상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00년대를 믿음으로 미국을 이끌었던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 영적 전쟁을 인정하면서 사단을 대적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인정하면서도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수없이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이 성결해야 되고 또한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 우리에게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이 성결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이 있었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까지도 깨끗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주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람과 사이에서의 문제도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문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것부터 옵니다. 하나님, 그 일은 제가 먼저 더 잘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질문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내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고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히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어떠한 도전과 도발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아삽과 같이 인생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다시 진리 속에 힘과 기쁨과 확신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최고의 믿음의 고백과 참된 복의 가치를 회복함으로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 요동하는 이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